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디도서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데 디도서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순절 우리 함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흉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디도서 말씀 이제 끝으로 가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예, 목회라고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제가 이전에는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성장시키고 교회에 또 설교도 잘하시고 또 어떤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이런 분을 존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큰 교회 목회를 하지 못하더라도 또 설교를 잘 하시지 못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목회를 하셨다고 그러면 저는 그분의 교회가 크고 작고 설교를 잘하고부터를 떠나서 그냥 그런 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또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이게 정말 한 곳에서 20년, 30년 사역을 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항상 있었겠습니까? 그 안에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고 다툼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분이 그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끝까지 있었다라는 거죠. 정말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참 대단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이후로는 작은 교회를 목회를 하셨다고 해도 오래 하신 분들은 저도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런 분들이 그냥 저절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참고 또 참고. 그 안에 또 누구의 그것도 같이 있으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한 이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큰 감동과 도전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간단히 정의하면 우리는 두 단어로 우리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 모든 것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창조만 하시고 그냥 버려두셨나요?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붙드신다라는 건 통치하고도 계시고 유지 보존하는 일을 계속 하고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섭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섭리주 하나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데려가라. 새가 뭐 하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누가 이 새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하늘에 나는 새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말씀을 하시죠. 자, 너희가 의복을 염려하냐?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옷보다 더 예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들이 속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보다 들에 있는 백합보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형상을 닮아서 만든 거룩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인데 니들이 왜 먹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걱정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새, 들의 백합과 니들도 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붙들고 계시고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바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다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인간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똑같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도 어떤 속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우리들도 창조의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섭리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유지하고 보존하는 이런 우리가 속성들도 인간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이 디도서를 계속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 디도서를 이렇게 지내오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이 그레데 지역의 복음을 전한 건 누구였습니까? 그것은 바울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은 어떻게 창조 사역, 만드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만 하고 끝을 맺었습니까?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이 그레데 섬에 필요한 사역자를 선별해서 그런 것을 고르다가 누굴 보낸 겁니까?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디도를 그레데 섬에 보낸 겁니다. 그러는 것도 끝났나요? 또 디도를 계속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할 때 이 목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계속 공급해주는 이 편지를 썼다. 이것은 어떤 사역으로 볼 수 있습니까?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같이 유지하고 보존하는 공급하는 이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레데 섬에 가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디도 너 거기 가서 장로 세워야 돼. 이 장로를 세우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가서 거짓 교사들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그것까지 얘기합니다. 국가의 통치자들과 어떤 권세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해야 된다. 이것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분명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에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사회 변혁이나 이런 것도 물론 관심을 가지지만 그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계획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실천하게 해도 힘쓰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울이 이미 다 전했던 거예요. 그러나 디도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교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굳세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에는 숨은 뜻이 하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 숨은 뜻이 뭐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을 교훈에 합당한 것들을 계속 증거해야 되냐? 교회가 뭐가 찾아옵니까? 어느 순간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숨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어서 지난주 금요일날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제가 살펴봤는데 바울은 이런 어떤 이 그레데 교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들었을 때 거기도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관심을 끊지 않고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겁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한 그곳에 떠나 있지만 그를 향하여 사랑과 이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만 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바른 복음, 교훈에 합당한 교훈을 계속 증거한다는 것입니까? 마귀가 그야말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마귀가 사용하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곳에 누구도 열심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겁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래서 다른 예수를 들고 들어가고 다른 영을 가지고 들어가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열심으로 그 교회를 해치는 일이 있을 거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고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나 어느 성도에게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열심을 지금 막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니까 디도가 이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네가 이것은 강조해라, 교훈에 합당한 말을 굳세게 가르쳐라, 반복해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이제는 네가 목회를 하면서 피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뭐가 됩니까? 뭐를 멀리하라고 했습니까? 뭐를 피하고? 자, 우리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별로 9절 말씀 없나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변론은 너희가 피해라라는 것입니다. 이 피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교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참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교훈과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지만 그러나 또 거짓된 어떤 이 변론들, 말들이 일어나면 그것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교회도 말이 빠질 수가 없죠. 그죠? 교회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요, 사람의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생명을 죽이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 모든 것이 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밖에서도 물론 조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오늘과 같이 밖에서 말할 수 있다는 모든 것이 이곳에 통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의 것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여기 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싸우는 것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죠. 무익한 다툼들을 우리가 가져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CH 형제교회 권주 목사님이라는 그분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뭐로다가 다퉜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데 북쪽에다가 그것을 질 거냐, 남쪽에다가 예배당을 질 거냐, 이것으로 성도들이 패가 갈려져 싸우면서 10여 년을 싸우니까 그것을 보다가 어떡합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나중에는 그냥 노인분들 남으셔가지고 끝까지 그냥 북쪽 남쪽 이걸 싸우고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도 그 교회는 정치에 아주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식사를 하다가도 꼭 정치 얘기가 나오고 구역 예배 하고 나서도 꼭 정치 얘기를 합니다. 정치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투다가 헤어지는 겁니다. 말씀 잘 나누고 기도하고 나서 정치 얘기하다 그냥 막
얼굴색 붉히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다음에 만나면 또 그럽니다. 교회 안으로 이런 것들 가져와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오셨는데 이런 것들 많이 당하셨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당연히 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 네? 왜 안식일에 굳이 평일날도 이렇게 따지면서 나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또 밀밥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몇 가닥 뜯어 먹으니까 그걸 보고서 또 뭐라고 합니까? 왜 안식일에 수확행위를 하냐? 왜 추수를 하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모습들, 우리들 살다 보면 비본질적인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투고 분쟁하다가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하라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결론 피해라라는 거예요. 맞이하지 마라. 그걸 수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하면 멀리하라. 10절 말씀에 이단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교회를 해치고 병들게 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속한 사람을 금방 배치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번 훈계는 해라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단으로 빠지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을 잘 훈계를 해서 정말 다시금 이 건강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는 훈계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거부하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이 잘못을 행하고 큰 죄를 진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그 성도를 바로 내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나에게 실수했다라고 바로 뛰지 마세요. 우리 좀 이런 과정을 같이 가야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를 해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처음부터 크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해서 잘 무마가 되면 형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다음 말씀에 말을 만약에 안 들었다 그러면 한두 사람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두 사람이 증인으로 확증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듣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기서도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는 교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걸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입으로 내놓기 부끄러운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공개를 하면 그 사람이 이제 교회에 못 나오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런 일이 사실이다. 그분이 인정하고 잘못했다 했을 때는 그분의 회개를 받고 그렇게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제 마지막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데 교회도 얘기해서 듣지 않는다.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출교라는 겁니다. 이 출교가 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교를 하지 않으면 남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양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도 이와 같이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 권고해야죠. 그래서 들으면 우리는 사람을 얻는 거지만 만약에 끝까지 그 이단의 가르침을 자기는 고수하겠다면 이 사람은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우리들이 시작도 중요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뭐가 찾아도 올 수 있습니까?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지하는 것이 이것도 큰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정말로 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건강에 내가 안 좋은데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
콜레스테롤 안 좋은 음식이 뭐가 있나요? 뭐가 있습니까? 튀기름식. 튀기름식 막 먹겠습니까? 내가 콜레스테롤 좋은데. 기름기 있는 음식 이런 것들 우리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 이러면 우리들이 그런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들은 먹어야 될 것이 있죠.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하는, 이것도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도 먹고 나쁜 것도 다 같이 먹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에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는 것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어울려 사는 사람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데 있어서 자꾸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세상으로 밀어내는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으면 끊어서라도 내가 뭘 지켜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신앙을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쁜 책 보면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부정이 되면 자꾸 봐야 됩니까? 그걸?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자꾸 어떤 세상 사고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신앙을 의심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제해야죠. 우리가 자꾸 나쁜 데 가서 유혹을 받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를 가는, 그거는 교만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이단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계속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되면 멀리 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단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듣게 되고 이게 앙금으로 내 자신 안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하라고 그런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이러한 사람은 누굽니까? 9절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변론을 하고 좁고 이야기하고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11절 실체가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부패했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언제나 어떤 진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속 깊은 마음은 세상으로 그냥 다 있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이미 방향을 잡고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의 실체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다.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스스로 정죄한 자들이라고. 자신의 상태를 자기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것을 이미 스스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고집을 피우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하기로 고집을 피우고 가는 사람이 된다. 이 어떤 진리의 길에 자기가 떠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 스스로 정죄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교회의 근간이 되는 어떤 건강한 신앙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떤 이 복음의 진리, 본질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에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어쩌면 비본질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어리석은 변론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괜히 다투고 하다가 내 신앙도 병들고 교회 건강을 해치는 이런 것들을 피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들도 뭐 하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사역이 있어요.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의 이름을 세례도 주고 제자도 삼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사역까지도 오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명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많은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는데 그 한 명의 잘못된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전부 다가 물들 수도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교회의 어떤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절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가야 됩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갑니다. 목회자가 앞에서 강조하고 성도들 뒤에서 딴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교회가 하나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얘기하고 성도들 딴 얘기하면 그 누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함께 우리가 주의 몸의 교회를 섬기고 정말로 함께 강조할 것을 강조하고 피해야 될 것을 함께 피하고 원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군대에서 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그것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기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 못한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작전도 잘 세워놓고 경계 한 방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매번 말씀을 듣고 경고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어느 순간 잘못된 것들 수 들어온 것을 용납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뭐 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뭐 이렇게 강의 같은 거 이렇게 들으러 가면 먼저 저도 선별해서 갑니다. 이상한 줄 알면 제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가르치는데 제가 거기에 가서 들은들 제가 뭘 그 사람 반박하고 분별해내고 하겠습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안 갑니다. 건강한 가르침이고 도전받을 만한 그런 것들로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이 싸움을 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말미암아 항상 이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우리가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어떤 달려가야 될 길이 된다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 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이 도전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탄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도전하고 유혹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키신 거예요. 우리들도 뭐 한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이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점령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그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그 길을 우리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끝까지,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교훈만을 증거하는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교회 안에 어리석고 무익한 다툼과 변론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리고 어렵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분별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들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길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내주 인도하심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복음과 생명을 살리는 말에 더욱 열심을 내며 반면에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협하는 무익한 말들, 허물은 말들을 피하고 멀리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